광복 76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미완의 광복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민족 해방을 위해 피 흘리며 희생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새롭게 구성한 신임 임원 명단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신학적 문제점을 제기한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5월 말 출범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안홍택 목사는 한국교회도 세계교회 흐름에 발맞춰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신앙 고백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족 해방을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극복해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온라인으로 2021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는 지난 1989년부터 남북교회 합의로 시작됐으며 2013년 WCC 부산총회 이후부터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교회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는 설교를 통해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세상의 평화를 구축하려는 어떤 노력도 실패한다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은 성령의 열매인 내면의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Through peace and communication with Christ, it is possible to acquire and to preserve inner peace. And through this, reconciliation and peace between all of humanity can be realized. 교회협은 남북 공동 기도문을 통해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먹이 삼아 기생하는 이들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다며 이념이 그은 경계와 내면의 간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소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과 북의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소명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화해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광복 76주년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고백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도 기억하라 그리고 미래를 열라는 주제로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교단 대표들만 참석해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8.15 광복의 의미와 정신, 남겨진 과제 등을 돌아봤습니다. 한교총 소광석 공동대표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민족의 해방은 민족 자존을 지켜내고자 했던 독립투사들의 피 맺힌 항거의 결실이자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완전한 해방의 길을 향하여 전진하십시다. 우리 시대에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꽃길을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철 공동대표회장은 설교를 통해 독립이란 주권을 되찾는다는 의미와 원래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는 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일에 대해서 좌절하고 통일을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 통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일에 대한 꿈을 교회는 잊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교총은 광복 76주년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민족이 지난 역사의 폭력과 비극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자유와 평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지난 13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 3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코네티컷 대학교 더든 교수는 성노예제도는 일본 정부가 강간을 목적으로 자행한 인신매매의 가장 큰 사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일본 사회에 처음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 신문 기자는 김 할머니가 호소했던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며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새롭게 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임시총회 개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선임한 임원진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신학적 문제점을 제기한 인사가 포함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임시총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최근 공동회장 15명과 공동부회장 22명을 임명하면서 임원단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김현성 변호사는 한기총의 주요 의사 결정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회비 납부 의무 등 객관적 기준을 중심으로 임원단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오는 18일 임원회를 소집해 임시총회 개최권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구성한 임원단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거나 교류와 참여 금지 등을 결의한 인물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동회장에 이름을 올린 김노아 목사는 과거 김풍일 목사로 활동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2009년 총회에서 김노아 목사에 대해 신천지와 유사한 이단 사상이라며 예의주시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역시 3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김노아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며 참여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공동부회장 22명 중 1명인 최바울 선교사 역시 한국교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2013년 교류 금지를 결의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는 2018년 교류와 참여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그동안 최바울 선교사에 대해 예의주시 입장을 유지하다 올해 총회에서 경계 대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북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에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임에도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어 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한기총은 그동안 변승우 목사와 류광수 목사, 고 박윤식 목사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 인사들을 이단에서 해제해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한기총이 이단성이 있거나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인물을 임원에 임명하면서 보수 연합기관 통합 논의는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보수 연합기관의 통합을 내세우며 기관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화 시작조차 못할 상황인 겁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다수 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해서 나올 때 이단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하고 다시 통합한다. 그건 있을 수 없죠. 교단 관계자들은 이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 논의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 5월 말 출범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이 위원회에서 국민참여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홍택 목사는 CBS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서 기후위기는 산업과 자본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교회도 세계교회 흐름에 발맞춰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신앙 고백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 고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홍택 목사는 지난 5월 말 출범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개신교를 대표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홍택 목사는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탄소중립위원회의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설정하고 탄소 제로 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탄소 제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신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과 비상행동, 2050 탄소 중립 선포식을 갖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이 교단 차원으로 확산하지 않고 있어 아쉽다면서 교단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교단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총회가 있잖아요. 그 총회에 선언을 다시 한번 하고 총회 때 그리고
각 총회의 교단마다 탄소중립위원회를 기구를 설립하도록 헌의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목사는 이어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1983년 6차 밴쿠버 총회 당시 정의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기후환경 과제를 천명했고, 이어 2006년 제9차 총회에서도 지구와 피조물 관계를 다룬 아가페 문서를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2015년 세계 정상들이 파리 기후 조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 흐름에 발맞춰 기후 위기 신앙 고백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런 WCC의 그 줄기 흐름을 받아서 정부가 지금 내놓는 어떤 대안들, 산업, 도로, 에너지, 또 공정 전환,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석탄 발전소가 이제 중단돼야 되거든요. 안 목사는 또 급박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예배와 선교 개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모든 자본 행위를 멈추라는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COP26를 위한 26일 중보 기도문을 배포합니다. 26일 중보 기도문은 존 스웨일스 목사 등이 작성한 기도문을 번역한 것으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COP26 회의를 앞두고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OP26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로 오는 11월 초 190여 개 나라 정상들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최근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이익단체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교육부가 최근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교과와 범교과 수업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관리 장치 없이 이익단체의 조직적 개입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연구 책임자 선정 과정과 용역 비용 등을 공개하고 초기 3일 동안 매크로 조작 여부 등 의혹 사안을 조사해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와 대전, 전북의 교계가 광복절을 맞아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대전 한밭제일교회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밭 사랑나눔 상품권을 나눴습니다. 대구 목회자협의회와 대한장로연합회 대구지회가 광복 76주년 대구 구국연합예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열었습니다. 대구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대구 교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초교파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연합예배 참가자들은 특별 기도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충남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광복 76주년 기념 연합예배가 홍성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다짐과 또 결의와 선포하는 예식을 통해서 진일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의 안정과 번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자살 예방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아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전주 바울교회에서 연합예배를 열고 북한을 향해 전쟁을 멈추고 평화 통일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종식과 지역 성시화 등 6가지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대전 한밭제일교회가 교회 주변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한밭 사랑나눔 상품권 사역을 펼쳤습니다. 한밭 사랑나눔 상품권은 성도들이 교회 인근의 원내동과 교촌동,
대정동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지역 주민들 혹은 지역 주변 상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오히려 위기의 때에 교회가 교회 역할과 사명을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밭제일교회는 2018년부터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나누는 사역으로 사랑나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랑나눔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소외 이웃을 섬기는 단체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오는 28일부터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기후행동학교를 엽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최근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과 협약식을 갖고 희망둥지 사업을 펼쳐가기로 했습니다. 희망둥지 사업은 가족 구성원의 자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원하는 유족 지원 사업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오는 26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생명의 경제 아카데미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강원 영동엔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